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참혹할 만큼 건물만이하고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전쟁 무섭죠. 건물이 파괴되고 수만 명의 인명이 죽고 영토를 빼앗기고 정권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이 더 큰 저주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경제가 회복되는 것보다도 타락한 교회가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언약이 없어지고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니까 금방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리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70년이 기한이 차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제1차로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BC 537년, 주전 537년에 1차로 고레스 왕 때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차는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남은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차는 주전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요. 그때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3차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물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성을 재건하도록 만들었죠. 오늘은 1차로 고레스 왕 때에 이 수룹바벨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전, 거룩한 집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약속하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처럼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이 성전 재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에스라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래서 성을 재건하도록 했는데, 이건 우리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직접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자원해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이 바사왕, 바벨론 이후에 나타난 그 바사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탄원을 낸 것도 아니고 고레스 왕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런데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물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다시 건축해라, 그런 명령과 조서를 내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디다가 역사의 중심을 두느냐. 물론 나라도 백성도 중요하고 사랑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이에요. 그 민족이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포로 잡혀가고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긴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이 여기는 것은 언약을 잃어버린 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걸 가장 안타까이 여긴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성을 건축하기 전에, 다른 것을 정비하기 전에 우선 성전을 건축해라. 왜냐? 모든 민족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선민인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없으면 그건 선민이 아니야.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유대 민족이요. 그런데 성전이 없다? 나라의 의미가 없어요. 백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니까 그 민족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해요. 언약이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하나 될 때는 그 강대국들이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성전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외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왜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냐? 가보시면 그 현장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광야. 사막도 있지만 광야. 전혀 농사를 짓거나 나무 열매가 맺거나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야. 그런데 갈대아 우루 바벨론의 그 좋은 땅에 사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가족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일부러 보냈다고 말해요. 아니, 안 좋은 땅에서 살기 좋은 땅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살기 좋은 고향,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살 수 없는 맨 땅,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보낸 것은 하나의 저주거든요. 근데 저주가 아니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메시아 오실 것을 언약으로 주셔서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 이게 복지라. 가나안 복지라 이게. 그런데 언약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고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언약이 근본이 잃어버리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나라가 회복하고 성곽이 회복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오실 메시아 언약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 그게 우선이라. 그때만입니까? 지금 교회도 그 현실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 모였어도,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려도 여기에 유일성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벌써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데, 가서 1차로 성전을 재건해라. 이 말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나서니까 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 그릇들, 솔로몬 왕이 그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귀한 기구들, 그릇들을 전부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것들을 아까워서 성전 불태우기 전에 전부 빼다가 바벨론 왕의 창고에다가 다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을 고레스 왕이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이걸 성전에다 갖다 놔라. 이건 아무리 고레스 왕이 착하고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아무리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건 누구의 감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라.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우리 성도님들, 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고레스 왕에게만 이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이 감동을 주죠. 정말 사람의 감동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사람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의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꼭 받으시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 마음과 몸과 영혼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여기에다가 다 담아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감독자를 세워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성전 기초를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온 유대 민족들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과 그 감사의 소리가 온 예루살렘 유다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통곡 소리가 나와. 우리 에스라서 3장에 보면요. 이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되는 그것을 보고 온 민족이 그렇게도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쪽에 통곡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어른들,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어른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의 그 성전하고 지금 다시 재건되는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성전 재건되는 것이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안타깝기도 한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이 어디겠는가? 찬양하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함께 이게 합쳐져 갖고 온 성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 이것도 잠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소식을 듣고요. 쫓아가서 왜 너희들만 성전 건축하냐? 우리들도 성전 건축에 같이 참여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맡겼다. 그걸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 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이제 고레스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됐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 탄원서를 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이 성전이 건축되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도 안 들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왕에게 조공도 안 바칠 것이고 이거 성전 건축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 사람들이 왕을 배적할 것이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럴듯하거든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걸 했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법적인 조항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얼마 동안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참,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더 강하다니까요. 더 힘이 있어요. 꼭 권력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막힌다니까요. 그러나 이 일이 중단될 수 없잖아요. 사람의 계획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인데 막을 수가 없어. 잠시 중단하고 잠시 무너지는 것 같고 잠시 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지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나중에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리오가 문서를 보다가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겠는지 그 문서를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선왕이 지시하고 명령한 것이구나 알고 학개를 부르고 스룹바벨을 부르고 또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됐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선지자 총독 대제사장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이것도 이 다리오 왕이 지시했지만은 실상은 여호와께서 학교를 통해서 직접 또 이 총독과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무너져서 사라졌는데 너희들이 집에서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도 수확이 없었고 배부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지 않느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삭슬 받아도 그 삭슬 구멍난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갔지 않느냐? 지금까지 성전 잃어버린 저주와 고통이 얼마나 큽니다. 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들이 건축 공사를 아무리 방해해도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지만은 굴하지 말고 끝까지 공사를 완성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왜 지난번 느헤미야 때 성벽이 이 방해를 받고 이 그런 고통을 겪었느냐? 이는 사람이 힘을 모아갖고 이루는 일이 아니다. 지금 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할 수 없느냐? 왜 16년 동안이나 중단됐느냐?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지원하고 백성들이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하면 이 성전을 다 건축할 수 있겠다. 우리의 힘,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줄 알았다. 성벽 건축도 그렇고 이 성전 건축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성전과 성전 건축한 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민족을 진동시키며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막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돼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살 때도 막 우리 중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막 감동했습니까?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성전 매매를 여기 계약하고 매일 왔다 가는 거야. 이 성전 이 안에는 볼 수 없으니까 밖에 왔다 가고 보고 건물 보고 뭐 너무 기뻐해가고 이 성전이 딱 우리 교회가 되니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요. 우리 하나님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돼서 재건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감격하시는 거라.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민족을 진동시키며 하늘과 땅과 세상 모든 걸 다 진동을 시키며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민족과 인류의 영광이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초라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고 감격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불탔을 때 온 백성이 통곡하고 슬퍼한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건설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이건 언젠가는 무너지고 이건 정말 인간 구원의 참된 응답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져야 이게 참된 축복이고 참된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성전을 바로 세우시는 거라. 성전이 타락하고 비진리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어떻게든지 성전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그 추구한다고 말해요. 부흥되는 것을 원해요. 부흥되는 것을 원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의 본질을 제대로 다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을 원하신다. 정말로 이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감동을 시켜서 사람들을 모아다 놔도 이 교회의 본질이 뭐이나 그거 없으면은 결국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 정말로 주님의 이 본질이 교회의 반석이 돼서 정말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진동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 하느냐. 어떤 때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못 삶을 살고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야. 그래도 복음이야.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규모는 작고 초라하지만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도 이후에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우리는 외모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규모를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야. 정말 이 교회의 본질, 유일성의 복음, 이게 교회의 본질로 각 사람 속에 본질로 다 세워져 있어요. 이게 교회고요.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 그때부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으리라. 오늘부터 이 모든 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 이때부터 경제가, 삶이 풍성하게 되리라. 진짜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축복하셨어요. 고레스가 이 스룹바벨을 이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을 했어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이 건축됐는데 이 스룹바벨은 작은 나라의 총독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이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모든 사람의 대표로 세울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주변 강대국에 비하면은 아주 약한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성전 건축하고 성전 중심한 이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왕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저 애굽, 바벨론, 응? 로마, 그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다 얻을 것이요. 언약 중심한 이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걸 진동시킨다니까요. 우리는 그 축복을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 운동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 운동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 전도 운동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 전도 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느냐? 지금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 성전 재건하는 운동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모든 경제가 회복되면서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신 것처럼, 작지만은 우리 교회가 진짜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겠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가 건물보다 유일성의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 나라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주신 우리 주님의 언약이라. 그 언약을 중심한 것이 바로 우리 예한교회라.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거 없으면 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모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 유일성의 복음이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237 나라 5천족 살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라. 이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을 다 누리세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계시네요. 이 자리에 하늘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은 초월한 능력과 그 나라의 영광으로 지금 가득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건 영적 대축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유일성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좌의 축복과 그 영광으로 가득한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껏 이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이거 없으면 정말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힘들어요. 유일성의 복음을 주시고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하늘보좌의 모든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걸 보세요. 진짜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고 렘넌트요. 이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스룹바벨에만 모든 왕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얻을 것이요, 너를 내가 택하여 세웠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세웠다.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때에 237 나라 치유 서밋의 플랫폼을 만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배로가 수축되고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 응답을 누리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237 나라, 또 병든 자, 렘넌트들이 다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세계 만민이 다 보게 될 겁니다. 모이게 될 겁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교회를 유일성의 복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앞으로 영원한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과정 속에 이정표들을 만나 최고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 한 교회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심을 보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